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로마서 8장을 다 읽고 싶지만 늘 언젠가 한 번은 8장 다 읽을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속지 않으면 이긴다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제목이 좀 부정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좀 했는데 아닙니다. 속지 않으면 이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간혹가다 잘못 이 생각을 하고 관점을 잘못 가진 경우가 꽤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들으려고 하나님 제발 좀 가르쳐 달라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그 방향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구체적으로 인도를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또한 인도를 받아야 하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상시의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태도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안 들으려는 태도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내 안에 성령님과 함께 들어와 계시고 성령님이 나의 선생님이 되신다고 하셨고 선생님이 이미 다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라면 성령님이 내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뭔가를 또 배우려고 또 드러내려고 하는 태도는 잘못된 태도이고 물론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죠. 재료를 갖고 있어야죠. 그러나 뭔가를 막 깨달으려고 애쓰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받아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안 들으려고 애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속지 않고 다른 거짓말들을 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대화에 있어서 아들이 아빠가 하는 말을 어떻게든 드러내려고 물어보고 어떻게든 아빠 말을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아빠한테 그 말을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 것은 이 그림이 안 나오죠. 그런데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는 어디 있냐면 아빠가 말하는 것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말들, 아빠는 분명히 이게 맞다고 했는데 다른 누군가가 그건 틀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아빠는 한 분이고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다른 채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직 한 채널만 열어두는 것, 그래서 다른 채널들은 다 닫아버리는 것, 이게 우리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이기는 게 아니라 이미 이기는 자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아서 또는 우리가 잘못 들어서 이 들은 것이 진짜인 줄 알고 이렇게 헤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거짓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좋은 것과 덜 좋은 것으로 거짓말이 있습니다. 좋아 보이는 것들로 우리가 유혹을 받고 또한 실제로 있음직한 것들로 우리가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인 것이 맞습니까? 자기 자신이 인간이 되어서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나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도 다 포함되어 있는 그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고 계신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진리를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또는 내가 저질렀고 또 실수를 저질렀고 여러분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저지른 그 실수들이 더 좋은 것들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실수가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수하면 당연히 헤매게 되고 또는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죠. 그러나 대가를 치르고는 더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면 제가 뭐 이 핸드폰을 떨어뜨려서 깨뜨렸다. 실수예요. 그거 자체가 좋은 거 아닙니다. 근데 깨져서 더 좋은 것을 사게 되는 거죠. 최신 것을. 이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부자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실수를 다 만회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 때문에 여러분 분노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실수가 나에게 더 좋은 것이 되어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나쁜 일을 일으켜서 더 좋은 걸 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들은 어차피 죄인이고 어차피 타락해 있고 이 망가진 세상에서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있게 되어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할은 그것을 더 우리를 높이는 데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십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근데 고발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들은 이기지 못합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죄하십니까? 의롭다 하십니까? 성경에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의롭다 하셨습니다.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정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것은 성경이 이렇게 써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정죄할 거야? 하나님은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정죄할 거야? 교회 안에서 우리 믿는 가정 안에서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정죄하지 못합니다. 왜요?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로마서 이렇게 읽기만 하면 너무 기분이 좋고 힘이 나요. 근데 이것만 계속 읽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자꾸 다른 목소리를 듣는 것이죠. 사탄은 실제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부하들도 실제합니다. 악한 영들은 실제하고 있고 이 악한 영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우리의 가장 좋은 것들을 빼앗아서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이 계획하신 최고의 인생을 못 살게 하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우는 사자들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놀고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도 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는 사자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는 사자는 상대방을 겁내기 때문에 울부짖는 것입니다. 삼킬 자를 찾는다고 되어 있다는 것은 아무나 다 삼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우리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서 있으면 우는 사자도 꼼짝하지 못합니다. 다니엘서 보니까 사자가 꼼짝하지 못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겁낸다면, 도망간다면, 우리 뒤를 내어준다면 그들이 우리를 핥혀도 그것은 우리 실수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권세로 그들을 제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버려 둔다면 그들은 활개칠 것이고 나의 건강과 나의 재산과 또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에서 계속해서 그들이 도둑질하고 노략질하는데 우리가 수수방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탄은 다른 무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무기, 거짓말만 있습니다. 그는 거짓의 압이라고 되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또 다른 십자가를 얘기할 수 없고 또 다른 부활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또다시 죽을 수 없고 또다시 살아날 수도 없습니다. 한 번 죽으시고 한 번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그분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실패하거나 패배할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탄의 거짓말은 뭡니까? 그래도 질 수 있어. 저 훌륭한 목사님 저 봐봐. 또 너 교회에서 많이 경험했지? 이런 경우 있잖아. 저런 경우 있잖아.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 있잖아.
이런 식으로 거짓말합니다. 우리는 거짓말에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시고 마귀는 죽이려고 하는 자입니다. 마귀의 거짓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했음을 부인하고 우리로 하여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도록 계속해서 안 좋은 선례들을 계속 가져옵니다. 우리가 그 나쁜 선례를 받아들인다면 사실은 우리가 원인과 이유도 잘 모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싸웠던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들이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왜 그런지 알기가 참 힘듭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힌트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싸웠지만 병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예를 제가 좀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 안타까운 부분은 함께 있을 때는 믿음만 얘기하는데 혼자 있을 때는 장례식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패배하고 그분들을 지금 우리가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자기의 싸움을 싸웠고 그냥 병상에서 그냥 죽음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패배자로 죽은 것이 아니라 싸우다가 전사한 것이라면 나는 그것이 더 훌륭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마귀가 거짓말로 우리를 도둑질하는 것을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힘이 붙이는 경우도 있을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배운 것들과 잘못 프로그래밍된 사고들로 인해서 우리가 실수를 또 저지르고 잘못된 선택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머물러 서서 주저앉아서 엉엉 울다가 뺏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싸울 것이고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므로 우리 역시 승리한 것임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계속 거짓말을 해요. 구별하기 어려운 거짓의 씨앗을 우리에게 뿌립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는데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물론 이 비유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가라지는 그 악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우리 생각에 잘못된 생각을 비유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의 비유는 그 구원받은 사람들과 교회 안의 악한 사람들,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가운데 거짓말들도 이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로 들었습니다. 이 가라지라는 것은 그 독보리라고도 부르고 또 뭐 다른 이름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국에는 원래는 없던 종인데 요새는 뭐 많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피 정도가 아니라 밀과 보리와 굉장히 유사한, 자랄 때는 구별하지 못하고 열매를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들은 허황된 거짓말이 아니에요. 뭔가 다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게 있습니다. 그리고 교묘해서 그것을 듣는 동안에 그것을 파악하긴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그 거짓말의 결론을 늘 봐야 됩니다. 결론이 중요합니다. 논리적인 과정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고 비약적인 것들을 숨겨놓을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잘 들으면요. 계단을 올라가다가 몇 계단을 뛰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듣다 보면 그걸 그냥 넘어가 버려요. 이러다가 이제 속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안 속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늘 그 논리의 결론을 봐야 됩니다. 결론이 무엇인가? 결론이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열매들인가? 아니면 결론이 나쁜 것인가? 그럼 거짓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론은 늘 좋은 것밖에 없고 우리에겐 시절이 있을 뿐이지 늘 좋은 열매가 있고 우리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올바른 결론입니다. 다른 결론은 거짓말입니다. 논리적으로 얼마나 유사한지 상관없이 거짓말입니다. 위패가 아무리 비슷해도요. 감별기에 넣어보면 나오는 겁니다. 감별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들로 자리 잡는다면 그것은 무조건 거짓말로 치부하십시오. 그 볼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거짓말입니다.
그렇다고 허황되게 그냥 무조건 잘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일단 부정적인 결론이 나왔다면 중간 어디에서 뭔가 거짓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 인생은 부정적인 것이 없습니다. 물론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을 것이고 발에 진창이 묻을 때도 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늘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이 나쁜 것은 일단 버리시고 어디서부터 이게 잘못됐는지 버려놓고 여러분 멀리 떨어져 놓고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결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뭔가 두려움을 주는 생각이다. 일단 틀렸습니다. 사랑과 두려움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그랬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이미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말이나 여러분의 생각이나 상상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자꾸 준다면 그것은 일단 거짓말입니다. 두려움과 하나님의 진리는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생기는 생각이라면 일단 그것을 여러분이 거절하십시오. 나는 거절한다라고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두려움과 비슷하지만 또 염려, 걱정, 근심 뭐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한국말은 굉장히 많은데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다 비슷하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염려도 있고 막연한 걱정도 있어요. 두려움은 내가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것이 두려움이라면 염려, 걱정, 근심은 일단 내가 해결할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위기라는 거, 큰 문제가 생길 거라는 그런 것들이 막연한 생각들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기 때문에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이 생긴다면 일단 내가 거짓말을 듣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 거짓말에 속지 않으면 이깁니다. 또 원망하고 있다면 원망해서 이제 분노까지도 갈 수 있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고 나의 과거를 볼 때마다 원망하고 있다면 이것도 지금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할 일이 없어요. 누군가가 실수해서 이 핸드폰 떨어뜨려서 깨졌다. 그 사람 탓할 필요 없어요. 왜냐? 아버지가 더 좋은 최신형 휴대폰을 사줄 거기 때문에 사실은 고맙다고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덕분에 새 거 사게 생겼어요. 이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하죠. 형들이 날 팔았는데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원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이다. 덕분에 총리 됐잖아요. 물론 좀 고생하긴 했지만 13년 고생했지만 이 총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 당시 대이집트의 총리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출세 아닙니까? 13년 공부해서 출세한다면 할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일을 원망하고 있다면 이건 완전 속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분노한다면 하나님이 해결 못할 걸 가정한 거짓말 속에 있는 것입니다. 또 문제를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외면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다 잘 될 거야. 아니요, 네가 해결해야지.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고 그러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몰라도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내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를 덮어놓고 하나님이 나한테 해결하라고 했는데 해결하지 않고 그냥 외면하고 있다면 하나님께만 맡기고 있다면 그것도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것도 거짓말에 속는 거예요. 도피하고 있는 것 이것도 거짓말에 속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를 방관하거나 문제에게서 벗어나려고 그냥 외면하고 도피하는 것은 거짓말에 속는 것입니다. 왜요? 왜 외면합니까? 해결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왜 도피합니까? 해결하지 못할 거라고 믿으니까. 이거 다 거짓말에 속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면 해결하는 거죠. 떨어졌으면 줍는 것이고 더러워졌으면 닦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에서 시작되는데 그게 헷갈리면 거짓말에 계속 속죠. 욕심 부리는 것도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이거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분별하기 쉽다면 마귀들이래.
이 악한 영들이 바보들이게요. 분별하기 쉽지 않도록 거짓말을 합니다. 분별하기 쉽도록 거짓말하면 우리가 어차피 안 속아요. 그건 헛수고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속고 어디에 안 속는지 이미 다 파악하고 있잖아요. 관찰했으니까. 우리의 약점들을 파고듭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속았던 부분이 있다면 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틈을 보여주어 왔고, 또한 어떤 면에서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우리가 방비해야 되는 무너진 성벽과 비슷합니다. 거기를 파고들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저는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럼 나만 그런 사람 되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 이거 굉장히 큰 거짓말의 통로입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해서 돈을 부리는 것과 돈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부리는 것, 이게 비스무리한 것처럼 거짓말로 다가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또 여러 가지 합리화를 거치면서 우리 안의 욕심을 거룩한 것으로 포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포장을 열어보면 그 욕심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속지 않기로 결정하십시오. 내가 절대로 속지 않을 거라고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막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가 거짓말인지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깨어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마귀만 대적하라고 얘기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7절을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요, 새는 바가지 가져와도 푸지 못하고 바가지를 가져온 자마다 다 그 바가지 크기만큼 허간다,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주고 마음에 들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와서 깨끗한 그릇을 가져온 사람마다 그것을 담아가는 것이고, 그릇이 더럽거나 그릇이 깨져 있다면 못 담아가는 것이고, 그릇이 작으면 조금 가져가고 그릇이 크면 많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양보된 만큼, 자신의 것이 비어진 만큼 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 주신 은혜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만큼, 하나님께 복종해야지 하나님 주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비워진 만큼 받아가고 마귀를 대적하는 만큼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받아가도 다 홀랑 다 도둑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배 은혜 충만히 받고 가는 길에 작은 일, 사소한 일 가지고 분노하고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서 벌써 내일 출근하기 싫어, 어떡하지? 이거 속는 겁니다. 출근은 즐거운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려보세요. 안 잘려봐서 모르는 거지. 잘려보면 마음이 아프다 막. 잘려보면 출근하는 게 얼마나 기쁨입니까? 이게 거짓말입니다. 출근해서 출근 못해서 집에서 뒹구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출근 못하게 되어서 돈 없어서 취업 걱정하고 목매달고 자기소개서를 다시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골치 아파요. 이 자기소개서 쓰는 거 한번 도와줬는데 같이 고민하고 힘들더라고요. 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십시오. 하나님께 복종하면 우리의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의 삶, 나의 비전일 뿐만 아니라 나의 듀티, 오늘 하루에 나의 복무하고 있는 내 일상의 이 듀티들, 이걸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기쁨으로 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 것을 훔쳐갑니다. 말씀에는 겸손해야 됩니다.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면 일단 그런 거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귀에게는 단호해야 됩니다. 안 돼. 틈타지 못하게, 한마디도 못하게, 입 닥치게 조용히 시키는 겁니다.
출근 즐거워 이런 식으로. 출근 얘기만 나면 즐겁다. 제가 예전에 케냐에 단기 선교를 한 달 반 정도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물론 이제 지금은 더 높은 계시 속에서 있지만 그 당시에 저기 신요한 선교사님이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하면서 늘 새벽마다 고백하는 것을 제가 뒤에서 늘 들었습니다. 이분이 대구 사람인가 그래서 사투리를 심하게 씁니다. 제가 흉내를 잘 못 내는데 주님 감사해. 제가 너무 기뻐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인상은 팍 쓰면서 하나도 안 기뻐. 한 달 반 같이 있었잖아요. 기쁠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주님 너무 기뻐해 라고 아침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걸 제가 봤습니다. 공격이 얼마나 많아요. 선교 현장에 공격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뭐 한국에도 공격이 꽤 있지만 선교를 한다고 하면 선교를 안 하면 공격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고자 하면 그 사람들을 마귀들이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가만 안 두겠죠. 그 많은 공격에서도 우리가 그럼 공격 없는 한직으로 가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입니까? 아니죠. 더 이기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아무리 군장을 다 하고 있는데 싸움이 없다. 이것만큼 허탈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완전 무장을 하고 싸우는 자들입니다. 싸움이 극심한 것으로 더 배치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선교를 하면 할수록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는 일에 더 힘쓰면 힘쓸수록 당연히 공격이 더 심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 주님이 이겼고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는 이기는데 단호해야 됩니다. 틈을 주면 안 돼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 자체가 습관적인 죄였든 여러분이 끊지 못하는 어떤 중독이든 간에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죄라도 그런 것들이 자꾸 틈타게 합니다. 마치 현관문은 잘 잠갔는데 창문 열어놓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누가 창문으로 들어오겠어? 라고 할 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창문 열어놓고 다니다 보면 문도 열어놓고 다니게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방심하면 계속 방심이 커져요. 여러분 단호하게 아니야 난 이것도 안 할 거야 라고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단지 우리는 진리를 고수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이단인지 연구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것이 율법인지 연구할 필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들어오는 생각들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미 진리를 알고 있는데도 부정적인 것들이 들어올 때 그 결과를 보고 단호하게 쳐버리라는 얘기지, 그렇다고 우리가 이단을 연구하고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거 공부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단지 진리를 고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운동을 배우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직업적인 것을 배울 때 반복만이 사실은 전문가로 만들어줍니다. 제가 최근에 그 실내 골프장을 한번 가봤어요. 같이 식사를 하고 다들 골프 치러 간다길래 제가 궁금해서 따라가 봤습니다. 저보고도 몇 번 치라고 해서 쳤는데 사람들의 평이 와 목사님은 타고난 골퍼래. 거짓말이죠. 타고난 골퍼가 어디 있어요? 연습한 골퍼만 있을 뿐입니다. 골퍼로 타고난 사람은 없어요. 반복하고 반복하는 사람들이 잘 치는 거죠. 제가 몇 번 쳤더니 와 목사님은 골프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래. 거짓말입니다. 물론 저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인 줄 알아요. 이 설교 들으면 안 되는데. 그러나 그 귀에 듣기 좋은 얘기죠. 잘 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반복하는 겁니다. 어떤 운동도 반복만 하면요, 물론 프로까지는 안 되겠지만 대부분 즐겁게 잘할 수 있습니다. 즐길 수 있어요. 반복만이 전문가로 만들어줍니다. 진리를 깊이 아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깊이 아는 진리도 거짓말하면 홀랑 넘어가더라고요. 발람 선지자를 보니까 이 사람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냥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람들이 인정한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타락하죠.
깊이 알고 뭐 좋아요. 그러나 오늘도 내가 일상에서 반복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을 쳐내기가 어려워집니다. 오늘도 반복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말씀을 자유자재로 끌어오고 늘 말씀의 생각에 가장 그냥 세뇌당할 때까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안 믿는 사람한테 한 얘기 아닙니다. 이미 믿었습니다. 그런데 믿는 것으로 만족스럽지 않아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말씀에 그냥 그 안에서 사는 것, 우리가 지금 이 지역에 사는 것, 제주도에 살고 서울에 살고 용인에 살고 사는 것, 그게 머물러 있어서 벗어나지 않는 것, 물론 가끔 나갔다 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사는 것, 말씀 밖에 잠깐 흔들릴 때도 있지요. 그러나 딱 거절하고 말씀에 다시 머무르는 것, 그러면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짜 내 제자가 되고, 와, 참으로 주님의 제자. 진리를 알지니 그러면 진리를 알게 돼요.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제 거짓말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잘못된 사고방식과 행동들에서, 선택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다스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 진리를 반복하면서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승리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다스리는 위치에서 진리를 고수하며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 권세를 사용한다. 이게 우리의 승리입니다. 할렐루야.